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 13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장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하십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1절로 3절에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했습니다. 제일 정확하고 제일 가장 귀하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이 무엇이라, 사랑의 성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영속성, 영원히 사랑은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사랑의 성질을 알고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에 살아야만이 사랑의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가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유대나라에 보면 헬라어에 보면은 이 사랑의 네 가지 그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이 가족이라는, 다시 말하면 가족 사랑, 스톨게란 말은 가족 사랑. 가족끼리, 동족끼리는 자연적인 사랑이 나오게 되잖아요. 동족적인 사랑. 그러면 휠리아란 말은 친구, 우애적인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란 말은 이성, 남녀 간의 사랑. 그다음 마지막은 아가페 사랑인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사랑은 다 좋은 거예요. 가족 사랑, 동족 사랑, 우애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할 때 보면 뭐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냥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걸 깨달아 그 사랑 속에 살도록 늘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면 일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특별 은총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사랑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원수든지 뭐 악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한결같이 공기도 호흡해 주시고 태양빛도 비춰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식물을 공급해 주시고 일생 동안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나쁜 사람에게는 공기를 주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한결같은 사랑. 그 다음 특별 사랑은 뭐죠?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 위해 희생하시는 사랑. 조금 마이크 크게 좀 해주세요. 마이크 좀 약해. 그래서 좀 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데 특별 사랑, 특별 은총,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통을 이루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기도하시고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늘 감싸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깨달아 그 사랑 속에 살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한데 고린도 교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해 줬냐면은 1장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줬어요. 말씀 은사, 지식 은사, 병곤신 능력, 방언 은사, 통역 은사, 지혜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줬더니 은사를 주었더니 이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며 당파를 모으고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계속 기록하면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는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인데 교회는 몸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한다면 서로 상대방을 위해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받들어 나가야만 전체가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로 잘났다고 지체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3장의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세계에 들어와 살도록 힘쓰라. 그래서 13장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오늘날 뭐 방언 자랑하고 말 잘한다 그러고 말을 얼마나 잘해요. 기독교인들이 말 정말 잘합니다. 그래 말 잘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방언을 잘한다 하고 천사의 말과 천사처럼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의 세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울리는 꽹과리, 그죠? 또 소리나는 구리,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시간 낭비, 정력 낭비, 물질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우리 예언을 한다. 예언한 능력, 예언을 잘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 그 말이죠.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많이 가져서 박박사가 됐다 합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참 이 말씀 오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귀한 거예요.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면 좀 부족해도, 지식이 좀 부족해도 그만큼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엄청난 유익이 오는데, 내가 뭘 안다, 배웠다, 뭐다 간판을 앞세워가지고 사랑의 세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광야 교회 보라고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 능력을 다 봤어요. 홍해 앞에서 애굽 병정들을 막아주신 것도 봤지만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이집트 백성은 홍해 바다 물을 심판으로 도구로 사용해가 다 멸망시켰잖아요. 그걸 다 목격했어요. 실제로 또 건너갔잖아요. 믿음을 건너갔잖아요. 믿음이에요. 산을 옮겨난 믿음을 실제로 실천했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에 40년 동안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를 보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생수를 마셔보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기도 하고 말이죠. 다 해봤지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세계를 떠나가지고 조금만 불리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도 수고하면서 노 지도자가 앞장서서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를 위해주지 않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 나온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쓰러져 죽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나이가 많아 죽은 사람 혹 있겠지만은 거기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결국 죽었어요. 이 사랑의 세계 떠났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 떠났기 때문에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세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멸망받았습니다. 아무리 예언의 은사가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사랑의 세계에 들어와야만이 사랑의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늘로부터 신령 은혜가 공급이 되어가지고 그만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또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이죠. 모든 것으로 구제, 전부 팔아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 뭐죠?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어주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세계를 떠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위한 자기. 정말 사랑의 세계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세계에서 해야 되는데 인간 앞에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래야만 알아주겠지, 기념비를 세워주겠지, 공로비를 세워주겠지 하면서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고 결국에는 천국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 그랬잖아요. 저마다 잘났다고 서로 상대방을 위해주고 사랑의 세계,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자랑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주님의 몸을 자꾸 가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 이익이 없는 거죠. 사랑의 세계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사랑의 세계는요 겸손합니다.
사랑의 세계는 겸손의 세계고 온유의 세계고 섬김의 세계고 질서를 지키는 세계입니다. 사랑을 떠나면 결국엔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아주 귀를 아프게 하는, 다시 말하면 아주 잡된 낯선 소리, 굉장히 괴롭히는 소리예요. 그러나 사랑의 세계에는 아무리 큰 소리도 즐겁습니다. 기쁨의 소리고 행복의 소리, 웃음의 소리고 사랑의 소리고 즐겁고 기뻐하는 소리, 찬송이 나오고 말이에요. 사랑의 세계는 큰 소리 나도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항상 사랑의 세계에 살아라.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될 텐데 왕 되면 우리는 가서는 우측과 좌측을 앉아야 될 텐데 누가 앉겠느냐. 그래서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12명이 말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말이에요. 큰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되면은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 앉혀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 앉혀놔놓고 예수님이 그 더운 날에 수건 허리에 동을 씌고 대야 물을 떠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번 닦고는 대야 물을 버린 것 같아요. 그 더러운 물 계속 12명 다 닦았다는 완전히 뭐 연탄 물같이 새카맣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보이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시기 때문에 대야를 물다가 또 다시 나 물 갖다 버리고 또 새 물 갖다 또 계속 12명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제자리에 앉으셔서 너희들 나를 스승이라 한다. 스승 맞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스승이다. 스승으로 선생님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같이 너희도 서로 겸손히 섬기고 닦아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절대로 안 닦아줍니다. 제자들이 종들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고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본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 이게 사랑의 세계예요. 겸손의 세계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꼭 사람을 죽여야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사랑의 세계를 떠나서 미워하는 건 이미 살인죄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벌써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4절 7절에 보면 사랑의 성질에 나옵니다. 사랑 어떤 것인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세세 기록해놔.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랑에 대해서 말해놨어요. 말씀했어요. 4절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참 사랑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 결혼하는 신부들 많은 이제 신랑 신부들 많은데 사랑은 줘야 됩니다. 또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 달라고 결혼해보고 사랑 때문에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많이 하기 위한 싸움은 괜찮아요. 사랑은 달라고 왜 사랑 안 하느냐고 말이죠. 그럼 사랑이 있던 것도 멀리 없어져 버려요. 여기 보니까 사랑은 어떤 것이냐 보니까 제일 첫째가 오래 참는 거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았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오래 참으면서 한 번도 시험에 들지 끝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말없이 어떤 시험 속에서도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면서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말이죠. 봉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나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나워가지고 그저 물고 찢고 싸우는 건 이미 사랑에서 떠나고 사단에서 물고 찢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어때서?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박사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잘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미스 코리아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 마음을 사고 많은 주위 환경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사나움은 누구든 싫어합니다. 사나운 사람이 계속 가시도신 말을 하고 한다면서 누가 그 곁에 가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들어 말하기를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적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00만 이상 되는 그 많은 광야 교회를 말이죠. 가나안 목전까지 잘 인도했잖아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온유했어, 온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투기하지 않는다. 투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시기하고 투기합니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신나가지고 막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또 물어봅시다. 남편이 잘 돼가지고 막 계속 진급하면은 아내가 밤에 밤잠을 못 자고 밤에 집에서 말이야. 투기합니까? 질투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지. 어떻게 해요?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 자랑하고 싶어가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 야단.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가 잘 되면 남편이 신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도 서로 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의 세계는 서로 잘 되기를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집을 샀대. 아이고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왜 배가 갑자기 아프지? 아이고 아무개 그 집을 샀대. 아니 왜 남이 집을 샀는데 내가 배가 아프냐 그죠? 더더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권사님이 잘 되고 장로님이 잘 되고 집사님이 잘 되면 보고 박수를 보내줘야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결국엔 잘 되면 내게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지. 왜 배가 아파합니까? 아이고 갑자기 배가 아프다. 안 됩니다. 서로 사랑의 세계는 서로 축복해 주고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그 인간 속이 부패한 근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뿐 아닙니다. 사촌이 논사하면 뭐가 아프다 그랬어요? 배가 아프다는 거. 이거는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한 사랑의 세계를 벗어나면 전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랑해라.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다이아몬드라도 머리 마랑 하나 안고 나왔으면은 그래도 뭔가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것도 또 어머니 은혜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전부 빈손이에요. 갈 때도 빈손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말이죠. 지금도 공기를 호흡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행복이 뭔가?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깨닫는 만큼 행복의 정도가 강해져요. 공기, 물, 모든 거 뭐라고 이 살아가는 필요한 전부 줬잖아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 누가 잘못했다 원망하는. 왜 원망합니까? 그 외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가 엄청나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까지 우리 약속했는데 뭐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겠어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일반은 정 특별은 깨달을수록 감사돼요. 참 감사다. 저도 이번에 미국 갔다 와가지고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더만요. 건너가 올 때는 저 시베리아 벌판 러시아 쪽으로 또 쭉 돌아오는데 이야 대단하더만요. 10시간 또 14시간 LA 갈 때는 10시간 아틀란타가 또 4시간 반 동안 아틀란타 갔다가 또 거기서부터 14시간 타고 오는데 그거 뭐라고요? 그렇게 장기간 위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아이고 떨어지면 완전히 죽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내릴 때 뜰 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이번뿐입니까? 아담 때부터이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전부가 하나님께서
아주 안전하게 지켜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탁 앉아 예배하게 하시는데 깨달을수록 감사하고 행복인데 깨닫지 못하니까 누구는 안 그래 누구는 그 몰라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살고 늘 마음의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불평하며 사는 거예요. 항상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요.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야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살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전부 하나님 거잖아요. 깨달을수록 전부 하나님 거를 느껴져요. 자랑 하나 없습니다. 사람이요 뭐 굉장히 잘나고 대통령이고 뭐 기업주로 하지만요 구멍 3개만 막으면 죽어요. 콧구멍 2개잖아. 하나 막고 그 다음에 스피아를 하나 요 있잖아요. 숨 쉬어요. 요거 둘 막으면 어디 돼요? 입으로 숨 쉬지. 입까지 막으면 어디 돼요? 얼마 만에 죽겠어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뭐 대통령이 똑같아요. 기업주다 뭐 막으면 얼마씩 버덩거리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히지 않도록 그동안 안 막히지 않도록 혹시나 막히면 또 병원에 가 뚫도록 만들어주고 말이지. 그래가 오늘까지 생명유지하게 살아가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지 절대로 우리 잘해서 산 게 아닙니다. 하루만 해도 어떤 일이 벌일지 몰라요. 젊은 사람은 그전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보 오늘 조금 늦을 거라고 빠이빠이 하며 나가는데 바로 나가자마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나가 죽은 거예요. 그 부인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뭐 방 안에 있는데 갑자기 꽝 소리 나는 거예요. 아이고 지금 교통사고 났고 했는데 웬걸 좀 이따 보니 전화 걸려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죽었다고 말이야. 아마 그 번호가 있었는가 보지. 그 뭐라고요? 절대로 우리 미래는 우리가 보장 못합니다. 남편이 보장합니까? 부모가 보장합니까? 아내가 보장합니까? 자식이 보장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꾸 감사가 또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거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읍시다. 자랑하면 누구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야 우리 아버지 참 좋습니다. 세상 아버지 못 믿어요.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면 아주 쌀쌀하게 가버립니다. 자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머리고 뭐 안 봐줍니다. 싹 가버리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이 지구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나가시고 지구를 떠남과 동시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정말 든든합니다. 깨달을수록 감사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 아닙니다. 이제 말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 눈에 안 보여요. 사랑이 뭔가 참아야 돼요.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의 반대는 뭐죠? 겸손이죠. 교만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적한다. 대적하는데 어떻게 복받겠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면 망하는 건데 심판받는 건데.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의 세계는 항상 자기를 발견해서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회개하면서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해 볼 때 세리와 바리새인을 비교하면 바리새인은 월등하게 뛰어납니다. 모든 거 알기도 많이 알고 하나님께 잘했어요 또. 근데 왜 그러느냐?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리를 하나님이 위해주고 바리새인 버림당했어요.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 여기 보면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5절이죠? 5절 읽었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이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진리의 세계, 예의, 창조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보면 전부 질서가 정연합니다. 참 신기해요. 위에 있을 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말이죠. 모든 질서가 정연해요. 우리 몸도 보라. 얼마나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사랑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지 무질서한 세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죠? 5절을 보니까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절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는 벌써 그건 문제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수님 보라 십자가 사랑 뭐죠? 우리 모두를 위해 피까지 다 쏟아부어줬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압살롬과 붙인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압살롬 뭐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아버지께 와서 뭐 입을 맞추고 했지만 전부 거짓 사랑이. 나중에 반역을 해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잖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사랑 보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께 반역을 하고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줘가 수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통해 죽었습니다만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댕댕 감겨가지고 대롱대롱 나귀는 가버리고 대롱대롱 달아내가 버덩거리는 걸 요압이 창 세 가지고 가서 심장을 뚫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구덩이 집어 던져 돌무덤 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했더니 다윗이 그걸 듣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불효막심하고 반역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죽이려는 그 아들인데 죽으니까 그렇게 울었어요. 물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라 마음 아프고 그렇겠지만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의 세계는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방을 생각해도 이것이 사랑이에요. 가정을 이루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먼저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자꾸 자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부간에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몸 보라고 전부 위해 주잖아요. 손벌이 전부 몸을 위해 주는 거예요. 눈도 보라고 봐주고 걸어주고 말이에요. 전부 위해 주니까 몸이 전체가 잘 돼가지고 나도 유익하잖아요. 지체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아요. 뭘 내지 않는다고요? 성내지 않는다.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는 성냄이 없어요. 벌써 화낸다, 성질 부린다, 이건 사랑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한번 사진 2장을 찍어 놓으면 좋아요. 하나는 아주 부부가 싸워가지고 완전히 막 극한 그 분노, 그럴 때 얼굴을 보고 그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 사진 찍어 놓고. 하나는 정말 사랑이 뭉클 솟아나고 부부간에 뭐 정말 돌아서면 또 보고 싶을 때 그 얼굴 말이죠. 그렇게 사랑이 풍성할 때 얼굴 한번 찍어 놓고 두 얼굴 딱 찍어 놓으면 항상 벽에 붙여 놓으면 굉장한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얼굴로 살기 좋아요? 사랑의 시간이다. 사실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이쁜 것 같고 뭐 화장해가지고 아주 이쁜 것 같지만요, 싸울 때 그냥 독이 오르면요 완전히 마귀 사이 됩니다. 사탄의 사이에 우리 마음 속도 완전히 마귀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아, 우리 남편이 저런 모습도 있냐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르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의 세계에 떠나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성내면요 아주 꼴을 불리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분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빨리 풀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내는 것은 바로 사랑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내지 마세요. 웃어도 짧은 인생에 살 날이 얼마 없는데 왜 성내고 왜 싸웁니까? 이제 저도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언제 싸우고 물고 찢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야, 정말 시간이 짧다. 째깍째깍. 벌써 미국 갔다 오니 광고 한 달 전부터 광고인데 벌써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미국 가봤더니 한 20년, 20몇 년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얼굴이 이상하더라니까. 한참 보다 보니까 옛날에 돌아오더라니까. 처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늙었다고 말이야. 야, 그거 신기하더만. 한 20년, 25년 만에 만나니까 너무 막 얼굴이 달라져 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20년 지나면 어떡하나 생각해 보라고요. 뭔가 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 너무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이럴 줄 알았다면 죽을 때 후회하면 뭘 하겠어요? 천당 가고 후회하면 뭘 하겠어요? 성내지 말아라. 성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신나게 웃으면서 신나게 살자고요. 하나님은 웃으며 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뭐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악한 거, 억울한 거, 이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는 과거 내게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사랑에서 떠났기 때문에 옛날에 내게 잘못한 거 끝까지 가슴에 안고 씩씩거리며 사는 거예요. 자기만 손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번 싸우잖아요. 마지막 무덤까지 가지고 갑니다. 무덤까지. 참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지구력이에요. 지구력도 사랑의 지구력을 가져야지. 그런 지구력 가지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그냥 서로 으릉거리면서
싹싹 돌아가고 말이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안 그래도 세상 살이가 힘들고 고달픈 생활인데 왜 그런 걸 풀지 못합니까? 사랑을 떠나서 그래요. 사랑의 세계는 과거의 모든 잘못해진 것도 전부 잊어버리고 새로운 새 세계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악한 걸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 잘못한 거 다 부모가 용서하잖아요. 잊어버려요. 또 부모 그래. 부모님도 잘못 나중에 몇 때리는 거잖아요. 매를 때리면서 길렀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이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는 절대로 불의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인데 불의가 들어갈 수 있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와 거짓과 악과 죄는, 거짓은 사단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와 선과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과 진리의 세계 동일입니다. 동일. 불의를 싫어합니다. 야고보 1장 18절을 보면은 중생을 말씀으로 했다.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그랬어요. 중생은 말씀과 성령으로 했잖아요. 그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말씀이 좋아해요. 은혜로운 말씀 들을 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 말씀 좋다 말. 이게 뭐 우리 중생한 증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7절 안에 모든 건 몇 개죠? 몇 번 했죠? 4번입니다. 모든 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모든 게 범사, 모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모아보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보내시고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우리에게 나쁜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힘이 없고 우리처럼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으만은 하나님 모든 미래에 다 알아요. 모든 무한한 능력과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우리에게 나쁜 것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기를 가만히 보면은 분명 우리가 볼 때는 가룟유다에다가 대상에다가 장로들다가 유대 병정들 전부 못되게 예수님 괴롭혔어요. 그렇지만은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구속 사업을 완성시켜 주시고 오고 오는 택한 백성을 전부 구원시키고 오늘도 우리 자리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도록 하나님 내주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 유익됐잖아요. 이용했잖아요. 그 악역입니다. 선한 역할도 있고 악역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해서 허락한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어주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누가 조금 하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마. 싸울 시간은 없습니다. 참 세월이 빨라요. 사랑의 세계에 떠나서는 구원운동이 안 됩니다. 사랑의 세계 떠나면 시끄러워집니다. 굉장히 귀에 거스리는 소리. 사랑의 세계 떠나면요, 그 모든 소리가 굉장히 귀에 거스리고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저 소란하고 다투고 막. 근데 사랑의 세계는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거스리지 않습니다. 아주 기뻐져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의 세계는 소리 커도 절대로 거스리잖아요. 오히려 기쁜 소리가 되고 감사가 되고. 웃어보세요. 우는 사람 웃음 같이 깔깔 우는데 이거 괴롭다고 야단하는 사람 있어요? 저러고 웃는 거예요. 기뻐가 막 웃잖아요. 그죠? 막 웃잖아요. 이 사랑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 기뻐하고 좋은 소리하고 좋은 말하고 웃고 말 서로 위해주고. 사랑의 세계는 절대로 우리에게 괴롭히는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들을수록 기쁘고 좋은 소리고 감사하는 소리.
부부 안에 사랑할 때 뭐 사랑하면서 말할 때 시끄러져요? 사랑하지 않고 사랑에서 떠나면 전부 잡음으로 들려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 주님 모시고 영원한 사랑의 세계 천국을 향해서 복되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영원하다. 8절 읽어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여기에 보면 예언, 방언, 지식 다 나오잖아요. 이건 전부 일시적으로 세상 살 때 우리에게 구원 이루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해서 준 거지. 이거는 영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세상 떠나면 다 사라질 거예요. 심장박동에 멎으면 전부 사라질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며 시기하면 다퉜잖아요. 이건 사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예언은 뭐 앞으로 될 일입니다. 되어지면 예언이 다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방언은 세상에서지 천국 가면 이 방언 못 씁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우리가 아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부분적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식이 얼마나 유한하고 부족하잖아요. 박사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천문학 박사, 과학 박사들, 천문학 연구를 한 박사들 보세요. 뭘 하나 연구해가지고 논문 발표하면 박사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별 하나 부분적으로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참 겸손해야 돼요. 아는 게 없습니다. 종이 하나만 가려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뭘 목사지만 딱 가려놓으면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무엇이 교만할 게 있습니까? 전부 세상 사는데 다 우리가 지식으로 보면 부분적으로 한 것밖에 없어요. 이제 천국 가면은 주님 재림할 때는 그때 주님을 통해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면 환하게 알아요. 그런 때문에 지금 세상에 살 때 늘 우리가 부족함을 알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면 과거에 어릴 때 행동을 버려야지. 옛날에 어릴 때 그 엉금은 기어다니는 행동을 그대로 가지고는 기어다니면 어른 노릇 못하잖아요. 어른답게 자꾸 자라나서 주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란 말이에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네,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거울로 보는 것은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아요. 거울로 보는 것 같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보면은 이 거울을 옛날에 보면은 요즘처럼 이런 좋은 거울이 아니고 철판을 만들어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 희미하지만은 장차 주님을 만날 때는 얼굴 대해서 보는 것처럼 완전하게 안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가 지식이 미약한 걸 알잖아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70억이 넘는 인구 사는데 70억 분의 1을 머리 가지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믿음, 소망, 사랑 이것도 계속 있습니다. 천국 믿음의 세계예요. 역시 소망이 있는 세계, 소망.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보면 하나님 닮고자 하는 소망. 그런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지금 기대가 됩니다. 5월. 그래서 어린이날 부모 효도하고 어버이날이다, 가정의 부부의 날이다 하지만은 사랑의 세계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1등 요리사 보세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아무리 잘나고 뭐 귀한 사람이지만은 사랑에서 떠나면 전부 지옥이 됩니다. 청와대, 백악관 지옥이 됩니다. 정말 사랑의 세계에 살면은 궁궐의 초막이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사랑을 잘 회복하고 물론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려고 하고만
정말로 사랑 세계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마음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또 가정의 사랑, 교회의 사랑 충만하면 참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세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길을 정말 행복하게 가정마다 웃음의 꽃이 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많이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의 세계를 떠나 서로 잘났다고 교만하고 또 더 나아가서 당파를 모아가지고 서로 물고찌고 싸우고 각종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또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13장 사랑장을 주어서 그 시대의 사람과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서 영원한 사랑의 세계를 향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